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믿고 따르는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DNA,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첫째가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죄 짓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펄펄 끓는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우리들. 아무것도 모르고 불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것에 쫓겨서 허망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밤늦게 신방하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그때 애들이 서희가 조그마한 이제 삼남매가 한 방에 누워 자는 거 가만히 보면 못난 아버지로서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이 부족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곤히 잠들었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보면 불쌍해요. 저게 어떻게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까? 결혼을 해도 아이고 저래 둘이 만나가지고 살지만은 참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 그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DNA죠. 우리가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귀하게도 쓸 수도 있고 천하게도 쓸 수 있어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DNA, 사랑의 본질이에요. 요즘도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참 나를 엄청 불쌍히 여기는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야, 나는 참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귀중한 DNA가 있을 수 없어요. 이제 긍휼이란 말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어떤 율법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믿음으로 독생자를 주신 이도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은혜, 살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 그래서 장로교의 아버지 요한 칼빈은 그의 5대 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할 때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를 중간에서 누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속 은혜. 자, 오늘 여기 본문에 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15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어떤 대가 없이 은혜를 내리시고 독생자 은혜를 내리시고 불쌍히 여겼어. 근데 이 우리가 망하게 된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적자가 왜 적자가 납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 납니다. 회사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한 범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쳤으리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로 망하게 된 이 엄청난 적자를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니까 적자가 변하여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
아무도 못 말린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사랑의 DNA가 뭐냐니까? 능력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랑 속에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31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참, 그리고 여기 3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 이기게 한다. 그래서 칼빈은 그걸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끝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힘든 일을 당해도 끝까지 이기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이기나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을 때는 이런 상황까지 돼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니,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되는 그런 신세, 그런 처지에도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이제 도살장에서 이제 죽어요. 죽는 그런 양같이 된 처량한 나의 모습. 그런데도 그걸 이기는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기냐니,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당하는 그런 구체적인 현실 속에 당하는 어려움을 3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35절 하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현실 속에 우리에게 전부 당하는 문제예요. 환난. 여기 환난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또 공고함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도 공고하고 사회 속에서 내 자리를 못 잡았어도 공고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고하고 또 박해.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얼마나 당합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도 잘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많아요. 안 믿는 남편이 뭐 그래 교회 미쳐가 그러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새벽에는 또 왜 나가는 거요?
또 그다음 기근. 기근이 엄청난 거죠. 영혼의 기근, 마음의 기근, 경제적인 기근. 겨우 빠듯하게 250만 원 월급 받아서 그걸 쪼개 쓰고 쪼개 써도 모자랄 판에 11조 25만 원을 바치려니 그것도 엄청난 마음의 기근이죠. 자식들에게 좀 좋은 거 주고 좀 뭘 물려주고 싶은데 없어요. 기근이. 또 뿐만 아니죠. 위험이나 칼이야. 위험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자동차, 교통, 환경, 직장에 갔더니 직장 동료, 상사, 내가 맡은 업무, 거기에 많은 리스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 칼이냐? 심지어 칼처럼 나를 찌르는 일이 무수하게 많아. 그런데 이런 모든 현실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기게 만들어. 드디어 마지막에 나 가난복지 기한성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 넘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야, 하나님 날 이래 불쌍히 여는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죄의 유혹이 심하지만 이겨보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약동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칭찬하시잖아요. 뭘 책망합니까? 우리 보고 의롭게 살아라고 책망합니까? 우리 힘으로 무슨 의를 얼마만큼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책망의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 안 하는 그거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성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뭘 칭찬합니까? 네가 충성했다. 네가 잘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충성하면 뭘 어떻게 충성합니까? 칭찬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의 파이프라인이 안 막히도록 그 능력의 파이프라인을 붙잡는 거, 그거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한 나무 한 나무도 봐야 되지만은 성경 전체의 숲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의 그 은혜와 사랑을 숲으로 전체로 쭉 이렇게,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은 능력인데 계속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시작. 그 다음에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긍휼과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이렇게 머물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고 어떤 대적도 이겨나가는 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참 나를 이리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불쌍해 주시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이웃을 눈에 보이는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요즘 우리 집사람이 그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댄스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매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에어로빅 댄스에 가서 자기 신분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말은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이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권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입에서 자꾸 사랑이란 말이 나오네요. 권사님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내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무슨 그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죠. 웃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힘내라고 손도 잡아주고, 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무는 비결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에게서 빠져나가 버려요. 아주 메마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습니까? 결국 그것이 나에게 긍휼로 풍성해지고 은혜로 풍성해지고
내 안에 능력으로 풍성해지. 그것으로 우리가 끝까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자손들에게도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DNA, 이 본질, 내 안에 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머물고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것도 이기는, 한번 따라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야, 그때는 꼭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야, 이겼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이겼구나. 야, 그때는 꼭 낭떠러지 같았는데 이겼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자랑할 거라고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에어컨이 탁 틀어지니까 하루 이틀 만에 확 시원해져 버려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제 이 가을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마음속에, 영혼 속에 넘쳐서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승리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가난복지 영광스러운 시온의 강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넘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